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기도 제목에 다 있으니까 아시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첫 주라 좀 말씀이 길 거예요. 왜 제가 뭐 설교가 이렇게 좀 긴데 오늘은 좀 더 긴 거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다 봉독할 테니까 같이 할까요? 처음인데, 그죠? 그냥 같이 하십시다 하던 대로. 같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그들을 진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라.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누구도 인생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많은 몸과 먼저 그 수초의 동참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몸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강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청소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말씀드리기를 잠시만으로 주 앞에서 강구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느니라. 같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른 성경을 주시고 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그 명령에 저희가 잘 따르고 준행하여서 올 한 해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잘 따랐다 하는 그런 간증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그렇게 함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저희 교회 모두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저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려서부터 배운 그 생업을, 어부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생업은 어부였고, 어려서부터 부모와 어른들에게서 어부의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자란 것이죠. 어부. 부모의 배에서 같이 있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어부였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안드레는 침례인 요한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어부였지만 침례인 요한을 이렇게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죠. 그는 어부였지만 지리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왕국을 소망하면서 침례인 요한의 교리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렇죠? 예. 안드레가 요한과 같이 있다가, 침례인 요한과 같이 있다가 주님을 따른 것, 따랐다 이거죠. 41절에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그 같은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어부 일을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어부였던 것이죠. 소경이 눈뜨기를 갈망하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 같이 왕국을 구하던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소경이 눈뜨기를 바랐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자기들에게 부르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즉시로 배와 그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참으로 혼이 갈망할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원받는 것도 그 사람이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에 즉시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알기를 갈망할 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스스로 갈망하지 않을 때 누가 억지로 공부하게 하는 것은 말을 물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물을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나 말이 먹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억지로 먹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물을 갈망하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갈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아무리 아무 물이라도 먹기를 구할지라도 목마른 사슴은 물이 있으면 그냥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아무 물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죠. 너무 목마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무 물이나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진리를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부하라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세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공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은 잘 알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신에게 점수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먼 소경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면접을 보죠. 그렇죠? 면접을 보며 전공이 그 일에 맞는 전공을 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다녔든지 그 업무에 맞는 전공 과목을 배웠는 것을 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전공은 무엇인 것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영적 존재인 마귀가 접근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다시 살아나면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켜보아하시지만 마귀도 찝쩍거리고 미혹하고 속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마귀한테 공격을 당한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 공격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물이나 갈급하다고 아무물이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본문에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처음엔 2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죠. 그렇죠? 3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군사예요. 군인인 것이죠. 앞에는 교사, 두 번째는 군인. 그죠? 세 번째,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운동선수죠. 그렇죠? 6절에 보면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수고하는 농부가 또 그렇죠? 농부.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자기가 어떠한 직장을 갖든지 어떠한 생업을 가졌든지 그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공부하여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첫 번째 신실한 교사가 됩니다. 2절에 있는 신실한 사람, 교사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실한 교사의 본, 그거 누구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은 이방인들의 교사로 사도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교리와 바울 서신의 교리가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시대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인 것과 이방인 것을 나누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박해하였었으나 박해하는데도 신실하였던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 박해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신실하게 한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실한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신실함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교사의 역할을 신실하게 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 직접 배웠다고 그는 성경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기도하고 신실한 교사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왜 신실한 교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일꾼들이,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여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서지 못하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다 잘못하고 있다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제독교에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나가서 전해야 그 잘못 전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 전하는 것을 알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제독교회가 바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하며 나가서 전한다면 그들이 신천지랑 틀리네.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네. 훌륭한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전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고 저 신천지는 틀렸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 전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그들한테 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으면 바르게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사가 없을 때, 없는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르게 배운 것,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 강단에서 가르치고 선포한 것은 진리예요. 바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가서 자신 있게 전한다면 바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교해 볼 수 없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도록 가르쳤다면 그것을 바르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생업에는 부족함이 없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또 메시아 왕국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분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진리에 관심이 있고 바른 성경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보기를 갈망하였기에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이 바른 것을 배운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다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에 우리마저도 나가서 바르게 가르치 안 한다면 그렇죠? 주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것입니까? 교회가 없는 때는 대환란 때예요.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교회가 없는 시대, 대환란 때죠. 그렇죠? 엄연히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사를 만들어서 신실한 교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배운 그거 성장하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 배웠는데 성장했는데도 계속 배우기만 하는 겁니까? 어려서 배웠으면 어려서 배운 것으로 성장해서는 또 자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잘못된 것을 배워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배운 것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배웠으면 배운 만큼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공부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신실한 교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된다. 군사는 어떠한 군사인 것입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바르게 훈련을 받고 주적을 알고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잘 훈련을 받았으면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 것도 알고 적이 언제 올 것, 그런 것도 다 준비해야 훌륭한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주적이 누구예요? 정치인이에요? 에? 이 세상 정치가입니까? 에? 좌파인 겁니까? 우파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카이사와 싸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에세네파, 뭐 이렇게 광야에서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세상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셔요. 주적과 싸우라고 하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마귀예요. 그렇죠? 교회의 주적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이 땅에 못 오시게 막았던 그 세력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마귀가 방해를 해도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를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한테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죠? 박태선이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실패해서 자기가 사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한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서 배운 것이 이만희고, 이만희도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방해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갈릴리에서 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사역이 준비될 때까지. 그러고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승리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승자의 편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보면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세상은 마귀가 이긴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겼다고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대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 악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예빈이가 구원받았으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잘 무장이 돼 있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계속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 세상 친구들처럼 그냥 내버려둬.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마귀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공부해서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주님은 이겨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거야. 나는 이긴 편에 있어. 마귀야, 내가 지금은 어리지만 이제 말씀을 공부해서 너는 이제 내 밥이야.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군사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고 찬양은 부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의 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의 뒤를 따른다면, 그런 사람들의 뒤를 따른다면, 그 사람들의 속셈은 세상에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보상을 받아도 몇백억 받는 교회, 그러한 데를 이렇게 따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군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군사가 그런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가 세운 것은 다 성경은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불타버린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주님께서 태워보니까 너는 내 일을 안 하고, 혼을 구하는 일을 안 하고, 내가 시킨 일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해서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의 것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래 남아있다면 오래 남아있는 만큼 교회는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키우느라고 힘들고, 나는 밥 해주느라고 힘들고. 성경의 훌륭한 군사의 본은 누구입니까? 훌륭한 교사의 본이 바울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훌륭한 군사의 본은 누구이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적을 대하는 그 자세를 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린 형들 앞에서 어린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이 대적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적 앞에서 비굴하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주적을 바로 알고, 성경을 나눠 공부해야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그 정치판에 가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했더라도 여기 와서 성경대로 배웠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끊고 안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여 주적을 바로 알고 주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전신 갑옷을 입고 광화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광화문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들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전신갑옷으로 무장해 갖고 광화문 앞에 가서 싸웁니까? 이렇게 이 무장을 하고 광화문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이 무장을 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불영하는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이러한 무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 정치가와 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용사의 적은 영적 존재인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모르는 군사는, 주적을 모르는 군사는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서는 비열한 장군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뽑아 임명해 준 주인을 법정에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비열한 장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훌륭한 군사가 되는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용사, 거리 선교자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단들이 나누어주는 커피나 마시면서 주님을 비하하는 무리들과 말을 섞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훌륭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은 적그리스도이지 세상 정치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주적을 바로 알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면 세 번째로 면류관을 얻는다입니다. 이번엔 운동 경기라는 선수인 것입니다. 5절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경주보다 규칙대로 하여야 하는 경기가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경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경기들은 심판이 사람이지만 믿음의 경주를 심판하실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주, 그것은 세상 심판이 하죠. 그렇죠? 뭐 세상 심판이 누가 이겼다고 이렇게 하며 조금 잘못 규칙대로 안 했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편은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정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주님께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이 성경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뭐 했다. 그것은 다 가짜예요.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호와 증인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어떤 나가서 뭐 잘난 체 하는 그 사람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 그리스도의 경기자가 어디 가서 뭐 이겨는 싸움을 싸우는 선수가 뭐 지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선물이라고 아무나 다 구원받았다고 주님은 여겨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였을 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은 구원의 고백, 마귀가 미혹하여 흔들 때 두려워서 마귀 손을 붙잡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자기 구원이 확신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경기에 목숨을 걸고, 경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 경주자가 자신에게 영생을 주신 분의 마련하신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경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면류관을 마련하셨는데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이왕에 우리가 경기로 주님께 이렇게 경기자로 이렇게 시합에 뽑혔다면, 면류관을 받기로 정해졌다면 관중이 아니라 후보 선수가 아니라 정규 멤버로, 정예 멤버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정예 멤버, 베스트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후보 선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한 몸이고 한 지체이지,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한 몸이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경기하는 거지 다른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법적인 경기를 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법적인 그러한 불법적으로 한 그러한 사역에 상을 주시겠습니까? 다 불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것은 면류관의 헬라어가 무엇이에요? 면류관의 헬라어 스테파노스가 헬라어로 면류관인 것이에요. 스테판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순교자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죠? 스테판. 돌에 맞아 죽은 스테판.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스테판은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스테판, 너는 스테판을 써라.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써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승자에게 주시는 관인 면류관, 성경대로 승리한 자는 스테판,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은 불법자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판이 규칙대로 믿어 승리한 것입니다. 스테판은 그거 피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죠.
스테판이 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싸웠다면, 달렸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아벨이 쓴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아벨도 주님을 규칙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죽은 것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어떤 것이 규칙인지, 어떤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르게 드리는 예배인지, 신령과 진정인지, 영과 진리인지 알지 못하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카인의 편에 서서 카인을 변호하는 자가 되어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를 쓰지만 잘못된 편에서 경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면류관을 쓰는 운동 경기에 참여한, 믿음의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편에서 싸우는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면류관을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거 제가 쓸 겁니다. 제가 쓸 겁니다. 이렇게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마련하신 준비대로 쓰고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쓰는 그런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마지막으로 소출에 동참하는 농부가 된다입니다. 소출에 동참하는,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소출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이 아름다운 나무나 풀을 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뿌린 것을 거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심은 것이 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그 수고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동참자가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이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다. 마땅한,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 소출에 수고했다면 그 추수 때 소출에 동참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러커먼 목사님은 주석에서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고 뿌린 것에, 그 뿌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매가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했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거둘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일을 신실하게 참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에 그를 들어서 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데 다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가서 하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라고 그래. 아, 나는 안 할래요. 아무도 없는데 왜 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해야지.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 일을 시켜도 너는 하는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일에 참여케 하실 것이다. 러커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지라도 주님의 농사에 참여한 일꾼이라면 소출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일을 잘하죠. 그러니까 소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데, 근데 어린아이는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소출에 너 잘했어. 너도 일하는데 참여했지? 너 잘했어. 그렇게 하고 그에 대한 소출에 동참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 다 같이 일을 해. 근데 그냥 가장 막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하겠다고 와서 거두르면서 하려고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건 없어도 가족들이 힘이 나죠. 기특하다 하면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해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참여하면 참으로 기특하다 하고서 너도 이만큼 받아 이렇게 하고서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몰라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도 공부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농사에 참여를 하였다면 잘못하였더라도 농부이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소출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약속하신다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잘 생각해 보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숙고하는 것, 말씀을 상고하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상고하는 것, 무엇이에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 주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나가지는 못했어도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출을 하는 것, 소출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역대상 2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윗이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곳에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타작마당, 소출을 하는 것이죠. 소출을 하는 것.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출을 하던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다 성전을 짓는 것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소출하는 곳이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털어 소출하는 곳, 그곳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왕국을 통치하실 때 자정하시는 그곳이 그 소출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소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성도, 주님의 소출에 참여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숙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소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이 다음에 통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같이 통치하는 그런 통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소출에 동참하는 농부, 그것은 주님께서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다음에는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같이 왕같은 제사장, 독특한 백성, 거룩한 민족,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소출에 동참하는 농부 같을지 몰라도 어린이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왜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 공부한 자들이 더 설치고 혼란을 조장하여 적그리스도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이재명이 따라가는 거 못 보세요? 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설치는 판국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서워서 우리가 소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는 경기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공부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서 가르칠 것이야.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야. 내가 나가서 소출에 동참할 것이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공부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신실한 그 사람 칭찬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많은 것을 잘해서 아니라 작은 일에 신실할 때 주님께서는 더 그 성도를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와는 잘하고 어떤 누구와는 못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누구와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은 안 돼. 누구랑은 못해. 그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은 우상을 섬기듯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누구와라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 가서라도 주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주님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소출의 동참자요, 경기장의 선수요, 영적 전쟁의 용사이며 주님의 신실한 교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잘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들을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그냥 대충 아이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하고 비슷하네. 아유 올 한 해도 또 지루한 말씀을 듣겠네. 이러면 그죠? 내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다른 누구보다도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다면 그 성도는 소출에 동참하는 자이고 경기장의 정예 멤버이고 영적 전쟁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용사이고 주님의 신실한 교사인 것입니다. 신실한 교사. 신실한 교사가 되면 주님께서 뭘 시키시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시키는 거. 말씀을 가르치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교사예요.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교사입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혼을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혼을 이겨오는 사역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소출의 경기의 영적 전쟁의 구령한 사역의 교사로서 이렇게 동참하는 선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잘 이렇게 훈련받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약한 현 세상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우리 성령대로 믿는 대전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시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깨워주어 말씀들에 관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키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시지 아니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저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올 한 해 저희 각자가 주님께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일꾼으로서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